맥주감사절은 믿음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분명한 감사가 없이는, 또 하나님이 첫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성도가 아니면 맥주감사절은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또 힘들어서 지나가고, 또 몰라서 지나가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절기가 되기가 쉽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첫 열매 감사를 드릴 때 가슴이 저리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서 그때가 얼마나 힘든 때예요. 근데 그것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드리는 성도들을 보면, 또 자녀들 중에 첫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또 보면, 요즘에는 아이를 많이 또 낳지 않잖아요. 그저 한 아이 낳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정말 가슴이 저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권사님이 강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걔가 새끼를 낳았는데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져오셔서 개를 또 한동안 길렀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을까? 실제로 첫 것이 깨달아지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이제 새해 첫날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잊어버리기 쉽고요. 결혼하고 모든 것이 다 처음이죠. 근데 그때가 가장 불안정하고 또 마음이 떠 있는 때지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백세에 주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두 말도 하지 않고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믿음이 없었다면 못했을 겁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까지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감사절을 지킬 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10절 말씀은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은 맥주감사절을 말하는 것이에요.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강조하신 이유는 또한 이 맥주절 절기에 하나님께서 항상 할 수 없이 놀라운 축복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맥주절 절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 열매는 내 것이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게 된 최초의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의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연히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은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성령이 부어지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제대로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성령님이 첫 열매의 의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이 다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축복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치유의 축복도, 그리고 교회의 축복도, 영생의 축복도, 사명의 복도 다 뒤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으로 인하여.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맥주절의 상징인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표현하셨어요.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첫 열매를 강조하셨는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그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건 평안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하시고는 그 뒤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평강과 감사가 항상 같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져야, 그래야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살지요? 마음이 긴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긴장하고 있게 되면, 그러면 모든 게 다 짜증스럽고, 그리고 화가 나고 싸우는 일만 생겨요. 감사할 조건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마음의 평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내 주위의 모든 되어지는 일이 다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 속에 비로소 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겪는 모든 일,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러면 다 이해가 되고 다 깨달아지고, 그래서 또 모든 게 다 감사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찬양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번 부산에서 감리교 목회자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 네 분이 간증하셨는데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이번에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운 증후군인 아이가 태어났어요. 금요일에 아이가 태어나서 보았는데 첫째, 둘째와 조금 다르게 생겼더래요.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이 아이는 좀 특별한 외모를 가졌나 보다, 이런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오니까 사모님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의사가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때부터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장애인 아이를 주셨습니까? 하는 원망이 목사님인데도 나오더래요. 어떻게 이제 이 아이를 기르나? 정말 한숨만 나오더래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찔러주신 것이 있었어요. 너는 그동안 나로 인해서 기뻐한 게 아니었구나. 형편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마음에 드는 일, 또 좋은 일, 그런 일 때문에 기뻤고, 그렇지 못하면 그러면 슬퍼하고 짜증내고 살았어요. 너의 기쁨의 원인이 나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었구나, 그동안에. 목사면서도 내 기쁨의 조건은 환경과 여건이었지, 예수님 그분으로 기뻐하는 믿음이 내가 아니었구나. 셋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인 걸 보고 모든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깨우쳐 주신 것이 있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만약에 이 아이가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이 아이는 출생도 못했을지 몰라요. 먼저 검사하고 그러면 그냥 유산시킵시다, 그렇게 해서 끝났을 수도 있는 아이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느 가정에 맡길까?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아이를 맡겨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신 것을 보면 우리 가정을 믿으시고 사랑하신 거구나. 그것이 갑자기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는 놀라운 것은 그 셋째 아이를 그 다음에 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기적이죠.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나 말이에요. 걱정되지 않고 그 다운 증후군인 셋째를 보고 목사님의 마음에 너무나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 스스로가 너무 놀랍더라는 거죠. 그 사모님의 간증은 또 너무 우리 마음을 적셨습니다. 그 사모님은 아이가 다운 증후군인 것을 알고도 속은 너무너무 마음이 쓰리고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내색도 못했대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대요. 왜? 교우들 중에 장애인을 가진 교우가 있는데 그동안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힘을 얻으세요. 그래 놓고 사모님은 셋째가 다운 증후군이라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면 그러면 그 교우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 또 임신한 교우들이 있는데 사모님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하면 그 임신한 교우들은 얼마나 불안하겠나요. 더 중요한 것은 위로 두 아이가 있는데 셋째 동생이 태어났어요.
내 엄마가 그로 인해서 슬퍼해요. 그러면 그 위에 두 아이는 동생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러니 이래저래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모님은 슬퍼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대요.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의 마음에 답을 주셨어요. 6살 된 큰아이, 그 아이가 어느 날 선물을 받고 엄마 아빠는 그 아이를 위해서 참 가르고 뽑아서 그 아이에게 꼭 도움이 될 거라는 선물을 마련해 주었는데 이 아이가 선물을 뜯어보더니 그냥 그 선물을 내버리고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었던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받고도 그리고는 화를 내고 우는 그 큰아이 생각을 하게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꼭 그 아이 같구나. 하나님이 그것이 선한 계획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선물을 주신 것인데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로 인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내 모습이 꼭 6살 된 그 아이 같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 건 맞구나. 그게 내 생각과 다를 뿐이었고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었던 것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그러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아이를 통해서 주시려는 게 많더래요. 정말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아이를 통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의 마음에 슬픔과 고통이 다 떠나고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참 놀랍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바뀌는 기적이 바로 이 맥주절에 담겨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예수님께서 힘을 주셔야 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게 감사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 감사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얻게 되는 거죠.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하여 감사할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할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번 감리교 목회자 기도 모임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의 간증이 또 그렇게 귀한 간증이었어요. 그 전도사님은 최근에 목사 안수를 포기하셨습니다. 선교사로 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중이셨어요. 그는 참 열정적인 예배자였습니다. 그분이 예배를 인도하면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선교사로 헌신되어진 분이었어요. 그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선교사로 나가도록 되어져 있는데 어느 날 그가 예배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목사를 나한테 바칠 수 있느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오는데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와버렸대. 예배당에서 더 기도했다가는 상황이 이상하게 될 것 같은 거야.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나와서 그냥 기도 안 하고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했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이건 주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목사를 그만두라니. 그 다음날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어제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또 그냥 벌떡 일어나서 또 나왔대요. 아니, 가슴이 너무너무 뛰는 거. 하나님이 집요하게 자꾸 목사를 내게 바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지금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오랜 기간을 기다렸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목사 되는 모든 과정을 교단에서 다 마치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내가 목사 안수 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장인 장모님은 또 사위가 목사 안수 받기를 얼마나 또 기다리고 계신데, 아니 목사 안수 받는 걸 포기하라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목사가 아닌 상태에서 선교사로 간다. 아니 하나님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목사가 되어야 선교사로 갔다가 그 다음에 혹시 돌아오게 되면 또 한국에서 목회도 할 수 있잖아요. 목사가 아니면 그럼 앞으로 앞길이 다 막막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그때 회교권 선교를 위해서는 목사보다는 평신도가 훨씬 유리합니다. 안수를 받은 목사가 그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보다 평신도로 가서 그 나라에서 사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배 목사님 순교하실 때도 그가 목사였던 것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그가 가장 먼저 순교자의 반열에 섰을 겁니다. 목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회교권 선교에서는 훨씬 더 강점이 될 수가 있다는 강의가 생각이 나요. 그 전도사님이 가려고 하는 나라가 바로 그 중동에 있는 어느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기에 있는 건가? 머리에 갑자기 뭔가 망치로 탁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목사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그 회교권 선교를 위한 부름인가? 그리고 그곳에 완전히 헌신되기를,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그곳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뜻인가? 그때부터 목사직을 내려놓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 안수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그렇게 목사 안수 받기를 기다렸는데 그거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정말 모든 게 다 빠져나가는 것 같으래요. 자기는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으래요.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나 이제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너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냐? 그렇다면 이제 나와 함께 선교하자.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울었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전혀 새롭게 열리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네.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돈 없어요. 그러면서도 아차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너 여전히 돈 때문에 그러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제 내 필요를 다 채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더래요. 그리고 정말 정확히 그 이후부터 무엇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시더래요. 이번에 이제 그 나라로 가기로 목사 안수 받는 거 이제 생각 안 하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사업체의 그 현지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이제 그 나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직을 내려놓을 때 자기는 하나님께 자기의 가장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막상 드리고 나니까 목사직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정말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기 창피할 정도로 너무 작은 것이더래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엄청나게 큰 것을 주셨대요. 그걸 드렸더니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더라는 것. 이것이 맥주절의 축복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그러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감사할 힘이 생기네요. 그리고 그 감사가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되네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어지는 기적을 오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너무너무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슬픈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감사할 힘을 주시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참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그런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그 인터뷰를 보면서 감동을 참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 김혜영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 이분은 뭐 태어날 때부터 상처 구덩이를 뒹굴었던 사람입니다. 그 옛날 그 아버지들 중에 간혹 참 이상한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그 아들을 원한 거예요. 아들 낳기를 원했는데 낳아보니까 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그 갓난 아기를 방에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어 던지니까 뭐 애가 성하겠습니까? 그때 이 아기가 척추를 다쳐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키가 자라지를 않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5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34cm입니다. 이건 뭐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이런 그 끔찍한 일을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됐는데,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요, 이 김혜영 씨라는 분이 이런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런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극복해내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긴 인터뷰를 한 그 글을 제가 보면서 와, 아주 도전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그 이분의 인터뷰 중에서 이 명언들이 뭐 너무 많이 나와요. 내가 견뎌낼 만한 고통이 있다는 건 그건 내게 축복이다. 세상에 그런 어릴 때 아버지가 자기를 집어던져가지고 척추상에서 키가 134cm밖에 안 자라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것을 잘 극복해내고 그분이 자기 환경을 뭐라고 이게 축복이더라. 이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저 자신을 위시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중에도 지금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그 인생의 무게 앞에 힘들어하는 분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런 성도님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도 역시 김혜영 씨처럼 그런 환경을 잘 이겨내고 난 다음에 내가 겪었던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은 알고 보니 내게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더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 저에게 참 이분의 그 삶에 대한 그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던져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성경에는요, 이 김혜영 씨와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 아닙니까? 세상에 그 어린 나이에 나라는 망하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 무거운 그 역사의 그 수레바퀴 아래 깔려있던 인물이 다니엘인데,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다니엘은 지금 목숨이 위태위태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그 다니엘의 정적들이 지금 덫을 놓아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의 정책이 뭐냐 하면은 고관 120명을 세워가지고 이제 전국을 통치하도록 하고, 그리고는 그 고관 120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중앙의 총리 셋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도록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 중에 한 총리예요. 셋 총리 중에 한 명인데, 이 화근이 뭐냐 하면은요, 그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너무 신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에게 전국을 다스리는 총통급 총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좋은 일이지 이게 뭐가 화근입니까? 아마 직장생활 해보시는 분은 이게 뭔 소리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그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 편애를 받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구도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주변에 있던 정적들이 이런 다니엘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안달복달하다가 이제 꼼수를 부립니다. 무슨 장꾀를 부리려는 하니까, 자, 본문 6절, 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참 나쁜 놈들이에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요즘으로 치면은 이 특례법을 만든 거예요. 이 다니엘 잡으려고. 근데 다니엘이 너무나 이게 뭐 미련한 건지 우직한 건지 거기에 그 수법에 그대로 걸려들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선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왜 이 추수감사절날 제가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샘플로 들고 왔냐면은, 다니엘은 뭐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이제 저 같은 목회자가 아니고요, 평신도예요. 직장인입니다. 정부의 고급 관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아마 직장 생활하는 많은 분들에게 감정이입이 쉽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이제 다니엘이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직장 생활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누구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동료들에게 받은 상처, 이게 다니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그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니, 이렇게 다니엘처럼 착실하고 다니엘처럼 성실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비열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는가?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최선의 삶을 살았는지는요, 정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본문 6장 4절만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직장에서 삶터에서 다니엘처럼 평가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적들이 나 잡아 죽이려고 이잡듯 내 허물을 뒤지는데 잡아낼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또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그 앞에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항상 이게 화근이에요. 뛰어남으로. 다니엘이 뛰어남으로 이것 때문에 지금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의 그 정적들은 왜 이 다니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복달입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무엇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아주 비열해지고 치사해지고 유치해지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는데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이 치사하게 짝이 없는 존재로 전락한 것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났던 나쁜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질투심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4장에서 가인과 아벨, 동생을 질투해가지고 살인하는 그 사건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의 영성이 지금 내가 저 영성이 충만한가 안 한가 이걸 점검할 잣대가 많지만 그 잣대 중에 하나가 이걸 짚어보면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주변에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그게 내 영성을 점검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성경을 이렇게 이제 질투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제가 깜짝 놀랄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이 질투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또 질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참 의외로요, 성경에 이 질투와 연관되는 게 인간의 질투를 다룬 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질투는 하나님의 질투를 다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질투라는 단어가 32번 등장하는데 5번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 제가 이걸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은 질투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하나님의 질투, 또 한 종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간의 질투. 뭐 인간의 질투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인간의 질투의 특징은 뭐예요? 인간의 질투는 파괴시키고 죽이고 깨트리고 그런 차원의 질투예요.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의 질투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구시키고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창조적인 질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을 죽이고 파괴시키고 깨트리기 위한 질투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종류의 질투가 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앞서는 어떤 사람을 보면 늘 긴장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끼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나보다 뛰어난 그 누구를 지금 제가 마음에 본능적으로 질투심이 느끼는데, 하나님, 이 질투심이 저급한 인간의 질투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투로 이것이 승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지난 개척 10년을 생각해 보니까요, 분당 우리 교회가 이만큼 달려가게 된 그 모든 배경에는 그것은 이찬수 목사의 질투의 힘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예배 순서 그거 제 머리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보다 더 은혜롭게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를 볼 때마다 질투심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지? 원인이 뭐지? 그걸 분석하고 자료 달라 그러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보다 설교 잘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질투심이 저를 못 살게 굴어요. 아니, 왜 나는 저렇게 설교를 못하지?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뭘까요? 저는 뭐 그때 뭐 이게 하나님의 질투, 인간의 질투 이런 거 분석도 하기 전이지만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 저렇게 영적으로 뛰어나고 탁월한 저분의 영성을 저에게도 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질투를, 저급한 인간의 질투, 그를 모함하고 막 협박하고 또 그를 죽이는 파괴하는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로, 이것이 참 유익하더라고요. 우리는 직장 생활할 때 늘 하나님 앞에 나보다 앞서는 사람은 다 죽여달라고, 내 눈에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함께, 그래서 그 잠언이 있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다니엘 주변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이 받았던 상처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윗사람에게 받았던 상처예요. 그 다리오 왕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리오 왕은 그렇게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 다니엘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수많은 직장인들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상처가 그거 아닙니까? 사실 이 다리오 왕은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근데 뭐 사랑하면 뭐합니까? 그럼 보호해 주지도 못하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늘 직장 생활하면은 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동료들로부터 상처받고, 믿었던 윗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날마다 그래서 그냥 상처를 그냥 안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요, 그런 환경 속에서 다니엘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자, 10절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야, 이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어떻게 다니엘은 그 위기 속에 흔들림 없이 요동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중심을 세워갈 수 있었던가?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3가지 메시지를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이걸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자, 여러분, 신앙은요, 꽃 피움이 아니라 뿌리 내림의 문제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뿌리 내림이라는 것. 그 지난 8월 말에 우리나라에서 막 태풍이 한번 크게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창문에 막 신문지도 붙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그 태풍이 지나가고 그게 그 다음 날이었던지 그 다음 날이었던지 저희 교육관 건너편에 그 탄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탄천으로 가는 거기 보면은 제법 그 공원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숲이 잘 돼 있거든요. 거기를 제가 지나갔어요.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요, 이 큰 나무 2그루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늘 뭐가 궁금했는가 하면은, 야, 저 큰 나무가 이렇게 바람 분다고 저렇게 쓰러질 수 있나? 그게 늘 궁금했던 차에 제가 가까이 가서 관찰을 해봤습니다. 이게 왜 쓰러졌을까?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그 쓰러진 2그루가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게 키가 크고 덩치가 큰 나무다 보니까 그것을 지탱하느라고 뿌리가 굉장히 옆으로 많이 이렇게 옆으로 뿌리가 번져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2 나무의 공통점은 뿌리가 깊지를 않아요. 뿌리가 얕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문득 영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혹시나 지금 이찬수 목사의 상태가 이 나무와 같은 상태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인터넷 설교 조회도 점점 많아지고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많아지고 뿌리는 옆으로 점점 번져가는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위기를 만나면 이렇게 수치밖에 더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문득 든 생각이 뭐냐 하면은 저는 이 시편 1편 말씀을 참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니까 이 시편 1편은요 나머지 모든 시편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대문 같은 게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2 종류로 분류하세요.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인간상,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상.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인간상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상을 악인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바람직하게 생각하시는 복 있는 사람을 시편 1편이 딱 한마디로 어떻게 규정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이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상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무슨 뜻입니까? 시냇가에 깊이 뿌린 나무와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오늘 저는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자기 인생에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겉은 초라할지 몰라도, 겉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게 없는지는 몰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 이름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태풍이 불고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 요동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서시게 되는 것, 이게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위기 가운데에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는 깊이 뿌리 내리는 인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이렇게 뿌리 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뿌리 내림이 가능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그 뿌리 내림은요, 이 자기 본능을 거스리는 훈련, 내 본능과 싸우는 훈련, 내 본능을 방치하지 않는 이 훈련을 반복적으로 행할 때 생겨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자, 10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어떻게 읽는지를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할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의도적으로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건 제가 읽은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양상, 결과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10절이 가능하도록 한 가장 중요한 한 대목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그게 뭘까요?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 평소에 깊이 영적으로 뿌리 내리는 훈련을 하지 않은 상태로는 10절과 같은 행동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귀함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사도행전 1장을 유심히 보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은 성천하고 제자들을 떠나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강한 역사는 아직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지금 이 불안하고 두려운 중간 상태의 공백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따르던 분들과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힘쓰더라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힘쓰더라를 원어로 보면은 어떤 일에 집요하게 전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프로스칼데레오라는 단어예요. 지금 주님은 성천하고 자기를 떠나셨고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기 이전엔 그 두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기도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프로스칼데레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떤 일에 집요하게 전념하며 기도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자기 본능에다 내맡기면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두려움이 엄습할 때 기도가 되던가요? 절망 중에 빠지면 기도 안 나옵니다. 제자들이 지금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본능에 내맡기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휩싸여가지고 너무나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프로스칼데레오, 어떤 일을 집요하게 전념하면서 그 두려운 자기의 본능과 싸워서 본능을 역행하는 행위로서의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뭘 강조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기도할 것을 강조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두 가지 조건이 뭡니까? 기도하되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둘째, 억지로 감사함으로. 뭘 의미할까요? 내 본능으로는 기도가 안 돼요. 염려가 넘쳐요. 내 본능으로는 다니엘 상황에서 이게 감사할 거리입니까 지금? 정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는 이런 환경 속에서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젖히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이것이 뭘 의미하겠냐고요. 자기의 본능을 거스르는 이 훈련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 감정에 내맡기는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내 감정에서 뭐 기분 좋고 좋으면은,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도 이게 무슨 추수감사절이야, 뭘 해줬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게 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감사를 맡거나, 어떤 분은 막 입이 싱글벙글하고 막 집값도 오르고 그냥 뭐 승진도 하고 이번 수능에 공부도 못하는 놈이 찍는 것마다 다 맞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막 점수 대박 받아오고 할렐루야, 이 감사한 건 듬뿍 드려야지. 여러분,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무슨 감사? 내 본능을 거스르고 내 감정을 거스르고 내 감정과 싸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프로스칼데레오, 억지로 내가 어떤 일에 집요하게 전념하면서 쟁취해내야 되는 게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평상시에 내 본능을 거스르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본능을 역행하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보여줬던 모범의 핵심은 전에 하던 대로의 훈련입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뭐냐? 이렇게 해서 얻게 된 이 감사는 내 인생에 기적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도 지금 그 사자굴에서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고요. 100가지 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 이런 재밌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그 저자가 기자예요.
이 기자가 이제 무슨 실험을 하느냐, 무슨 결단을 하는가 하면은 이분이 100일 동안에 하루에 100가지 감사 제목을 노트에 기록하겠다,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어려운 일 아닙니까? 100가지 감사를 매일마다 100일 동안 기록하는 게 어려운데요. 그 책의 요지는 뭐냐면은 이분이 그렇게 결단하고 열심히 쥐어짜듯이 100가지 감사를 100일 동안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 삶이 너무 달라지고 행복해지고 변화가 오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책에요, 참 그 의미 있는 그 메시지 하나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는 쥐어짜는 것이다. 하루에 100개의 감사거리를 생각날 때까지 억지로 쥐어짜고 짜다 보면 감사가 체질화되고, 감사로 자신의 삶이 변했을 때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감사가 감사인 것이다.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거는 이 저자의 운명을 바꾸어준 이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이 실습을 통해서 체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안 하는 본능에 내맡겼다면 억지로 쥐어짜듯이, 여기 보면은 감사는 쥐어짜는 것이라는 거예요. 쥐어짜듯이 감사했더니 나중에는 감사거리가 감사를 제공했는데 감사를 표하는 감사가 감사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에서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꼭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본능에 내맡기는 그런 감사 말고 쥐어짜듯 본능과 싸워서 얻는 감사가 기적을 낳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또 한 가지, 감사는 표현할 때 완성품이 됩니다. 표현하는 것.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자기 본능을 응두르며 감사함으로 나아갔더니 사자굴에서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우리는 근본적으로 감사의 그 뼈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십자가 그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는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체득하고,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낳는 사랑의 감사의 선순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 트레스디아스 BTD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한 남자분이 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을 그 말로 못했기 때문에 그 안 되던 문자로, 연세가 많은 분인데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 감격을 가지고 사랑의 고백을. 근데 가자마자 싸웠답니다. 문자에 가서 보니까 여보 사망해 라고 써서 붙였다 그래요. 우리들이 참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작은 실수, 큰 실수, 많은 실수합니다. 만일 우리들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을 흔들지 못하리라 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그건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감사가 있는가?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어쩌면 염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염려는 감사와 늘 반비례합니다. 염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들에게 감사가 줄어들고요, 감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염려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면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아세요? 언젠가 이문미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지순례를 가기로 결심을 하고 가기로 한 그날부터 내가 매일 7시간씩 기도하리라 결심을 했대요. 근데 아무리 시간을 내도 7시간 내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짬을 내서 기도하고 7시간을 채우려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래요. 기도 시간을 채우려다 보니까 염려할 시간도 없어지고, 남을 비방할 시간도 없어지고, 남에 대해 험담할 시간도 없어지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이유는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들의 삶을 바꿔주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감사의 시간이 넘치면 넘칠수록 염려의 시간들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들에게서 감사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염려, 분노,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은 늘 비교에서부터 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 그게 늘 비교에서부터 오는 거죠. 제가 집회 가면 늘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예화로 들은 것 중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냐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제가 얘기했던 거? 낚시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낚시하다가 월척을 잡았을 때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월척을 잡았다 놓쳤을 때, 낚시하는 사람 제일 좋아한다고. 우리의 기분을 좌우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사실은 내 삶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제여야 되는데, 우리를 좌우하는 것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 때문에 우리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누군가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누군가 때문에 우리들이 슬프다고 생각하고 내가 비극적이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시편 23편을 지을 수 있었던, 그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 때 그는 이 위대한 시를 남겼어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다윗이 여기에 도망 다녔다고 하는 광야를 보았어요. 유대 광야를 보았어요. 바란 광야를 보았어요. 다윗이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편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출애굽하는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 성지순례를 가면서 첫 번째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그 광야를 보면서 말해도 불평했겠다. 얼마나 더운지. 그 메말라버린 그 광야에서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날 때 햇볕을 다 가리셔가지고 시원하게 걷게 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밤에 추울 때 그 불을 가지고 사람들을 따스하게 인도하셨을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구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구름을 앞세웠다는 이야기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밤에 불이 보이기 때문에 불을 앞세웠다는 이야기지,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시원해졌다거나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밤에 따뜻함을 얻었다거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정말 힘들었겠구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가 광야에서 그 힘든 가운데서 그의 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와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고 그가 그렇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도전이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에 주시는 가장 충격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은 누구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이고 내 속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이지, 그 어떤 것도 나의 신앙 고백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영성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도전이 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삶이, 내 인격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의 고백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솔직하게 염려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 과거 때문에 염려하세요? 미래 때문에 염려하세요? 현재 때문에 염려하세요?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혼자 이렇게 그리세요. 사실 우리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염려들이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도 우리는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염려들은 과거와의 끈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그게 매달려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염려해도 과거는 절대 여러분들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절대로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그 염려는 일단 떼어놓으셔야 돼요. 자, 미래,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염려해도 다가올 미래에 대한 권한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결국 우리들이 과거의 염려 띄워놓고 미래의 염려 떼어놓고 현재 우리들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서, 그 염려 가운데서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적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여러분들 중에는 암 수술한 사람도 있고 큰 수술한 사람도 있고 119에 실려가 본 사람도 있고 내 집이 쫄딱 망해본 경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련의 아픔도 있고, 그렇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우리들이 경험해 보았는데도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바꿀 수 없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이 있는 한 우리들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국가표준청 미국에서 조사한 겁니다. 한 도시에, 미국은 이렇게 도로가 있는 것을 블락이라고 하는 단위로 하죠. 7개 블락에 100피트 상공에 깔려있는 안개를요 다 모아서 압축했을 때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니까 딱 물 한 잔 정도 되더랍니다. 안개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근데 실상은 모아놓고 보니까 물 한 잔의 분량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염려가 확산되면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쉽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안개가, 염려가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을 때, 여러분들 앞에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쉽게 망가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비행기를 타고 쫙 올라가면요 늘 약간 흔들리면서 구름을 지나가야 합니다. 구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구름을 지나갈 때면 기류 때문에 비행기가 흔들립니다. 근데 아무리 비가 오고 아무리 날씨가 굳어도 구름 위에 올라가면 늘 환한 태양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늘 비행기의 옆에 있는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너무 환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구름 밑에서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찬란한 태양이 우리들에게 비치지 못하고 우리들이 패배자로 살아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은 절대로 패배자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했던
필리핀의 깜덴 공동체 홍성욱 선교사님이, 그분이 선교사로 가고 싶어서 갔던 것이 아니고 그분은 그냥 여행을 갔다가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하는 필리핀의 빈민가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서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영어도 못했고요, 따갈로그도 못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대요. 근데 그 필리핀의 빈민들은 한국에서 목회자가 오면 늘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데 이분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곳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분이 줄 게 없었습니다. 영어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들어가서 그 빈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11조 하세요. 성미를 하세요. 가난한 사람을 도우세요. 그랬더니 그 필리핀에 있는 그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선교사를 때려서 막 죽이려고 하더랍니다. 너는 사랑이 없다고. 내가 목회자라면 와서 우리를 도와야지 하루에 1달러도 못 버는 우리들한테 11조를 하고 성미를 하라고?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까?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들의 인생이 변해야지 언제까지 그들이 구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들이 돈이 없다고, 언제까지 우리들이 먹을 게 없다고 남에게 도움을 바라고 손을 벌리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람들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축복을 구하고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려움 가운데서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홍성욱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13년을 있는 동안 석회질 물을 먹어서 이빨 24개가 다 빠졌어요. 젊은 분이, 이제 50된 분입니다. 9월 달에 일을 새로 하러 한국에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일을 고치러 나온다고 우리 아내가 거기 석회질 그 물을 먹어서 유방에도 이 배에도 이 석회들이 껴서 그게 암인지 뭔지 검사를 하러 나와야 되는데 하루에 1달러도 못 버는 그 빈민들이 그 교회에서 병원에 갔다 오라고 한국 돈으로 30만 원을 모아줬대요. 그것을 받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지더래요. 그래, 내가 헛된 일 하지 않았구나. 그 빈민들이요, 요즘 주일날만 되면 어깨에 훅가시가 들어간답니다. 왜냐하면 거기 성미하는 가정이 한 20가정이 생겼는데요, 주일날 딱 되면 예배 마치고 그 성미 가지고 같은 동네 사는 빈민들을 도와주러 간답니다. 어깨에 훅가시 딱 넣고. 내가 이제 도움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언제까지 구걸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언제까지 염려하며 패배자로 살아갈 것이냐. 누가 우리들을 어떻게 흔들어도, 우리들에게 어떤 염려가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라면 내 어깨가 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인이고 우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시도한 것이 있어요. 그 유대인의 그 관례에 의하면 그 6월절에 죄인을 하나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빌라도가 재판을 하던 그 장소, 그리고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있던 그 감옥,
가이드를 하는 목사님이 여기가 빌라도가 재판을 했던 데고 여기가 바라바가 갇혔던 감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라바가 감옥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요.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바라바 중에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바라바! 바라바요! 바라바요! 바라바가 감옥에서 들은 거는 자기의 이름을 외치는 군중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바라바! 바라바!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는 딱 두 가지를 듣습니다. 바라바! 바라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때 누군가 자기가 갇혀있는 감옥에 뚜벅뚜벅 다가옵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문을 열더니 이야기합니다. 나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가 들었던 것은 그의 이름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죄. 근데 누군가 오더니 가라는 겁니다. 저기 있는 저 사람이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한 은혜가 뭔지 압니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내 모습을 아무리 봐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봐도,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정말 추하고 더럽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가슴 속에 일어나는 생각들과 내가 하는 행동들을 보아도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릴 때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나를 흔들지 못해요. 근데 어느 날 내 눈물이 사라지고 내 은혜가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나를 뒤흔들어 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시편 23편을 바라보며 회복되어야 될 은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들에게서 고백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아마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했을 때 다윗은 목자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가 오랫동안 목동이었기 때문이죠.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늑대와도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손을 벌리고 있는 십자가, 그 그림에 누군가가 묻습니다. How much do you love me?
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This much.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리고 발을 벌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느 날, 아니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가슴을 휘젓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고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는 것, 아마 다윗이 그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다윗의 고백 가운데서 다윗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모든 삶의 걸음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역에서 그는 빛의 영역으로 나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들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것이 있다면 죄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 가운데 버리지 못한 죄의식, 제가 어제 비행기에서 차를 타고 오는데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교인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여자 성도입니다. 형부를 좋아했어요. 언니가 아이를 낳으러 가 있는 동안 형부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언니는 돌아왔고 이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애를 낳고 잘 삽니다. 남편의 사랑도 받고 아이도 낳고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울증에 빠졌어요. 부부가 함께 목사님에게 남편이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우울증에 빠질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이야기가 계속 겉도는 거예요. 목사님이 남편에게 나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내에게 물었답니다. 얘기하세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저히 내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여인을 데리고, 물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 여인을 데리고 교회 밖에 호수로 이렇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있는 조그만 돌을 저 호수에다 던지십시오. 돌이 가라앉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돌을 던지십시오. 그 돌을 던집니다. 돌이 또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 앞에 던지어진 죄는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당신의 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의식,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영역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그 죄의식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의의 길로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결단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힘이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던지고 싶은 질문, 도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길로 가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로 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서야 우리들이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쉽게 대답할 그런 물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잖아요. 우리를 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신실하세요? 하나님 의로우세요? 지금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나에게 상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신실하세요?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 어떤 것 가운데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재철 목사님 썼던 책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년 세대에는 잘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때 모든 과외 학원이 폐지됐습니다. 저는 보충 수업도 받아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수업 끝나면 딱 가야 되는 보충 수업, 과외 모든 것들이 다 폐지됐어요. 대통령령으로. 그때 그 목사님 목회할 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했고요. 그 학생의 꿈은 서울대 의대를 다니는 거였습니다. 고3 후반기에 들어들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공부해야지. 너 봉사하는 거 잠깐 내려놔. 일단 서울대 의대를 가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않겠니? 그리고 그 교회가 강남에 있었으니까 교인들이 그 부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다들 몰래 과외해. 애 과외시켜. 이 부모도 노. 이 아이도 끝까지 시험을 보는 날까지 자기가 하던 교회 봉사를 놓지 않고 봉사를 했어요. 시험을 봤습니다. 서울대 의대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네, 못 갔어요. 떨어졌어요. 중요한 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거봐,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애가 대학을 가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 아니야. 이 아이가 재수에 들어갑니다. 이 아이는 재수하면서 역시 그가 헌신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대학 가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공부해. 부모에게 또 과외를 시키라고 하는데 부모도 아이도 끝까지 고집을 핍니다. 재수를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서울대 의대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또 조롱해요. 그렇게 삼수를 하고 이 아이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책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가 인생을 허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잠깐 쉬고 공부했더라면, 부모가 이 아이를 과외시켰더라면
이 아이가 원하는 꿈을 빨리 이루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많은 아이들이 인생의 중요한 때 하나님을 잠깐 내려놓고 자기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년, 2년 빨리 인생을 간 것 같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어쩌면 10년, 2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2년을 늦게 간 것 같지만 이 아이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않았습니까? 늦게 간 것 같지만 이 아이는 옳은 길, 지름길을 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도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틀림없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들이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 실수가 없으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내가 1년, 2년 늦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정말 멋질 것 같아요. 가슴을 쫙 펴고,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이 세상을 향해 가슴을 활짝 펴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가고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내가 의의 길을 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내 인생에 실수하지 않으심을 내가 믿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결코 내가 버리지 아니하며 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리며 우리들의 인생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전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